주보에 있는 대로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일기예보가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좀 했죠. 저희 교회는 비가 하늘에서 오지 않잖아요. 그죠? 막 옆에서 그래서 우산으로 가릴 수 없는 비라 고생을 하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희 동네에 있는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이 아마 타말파이스라고 하는 저 멀리 보이는 산인데 그 산이 꼭대기만 남겨두고 구름에 다 가려 있어서 어디까지가 바다인지 어디까지가 구름인지 잘 모르는 그런 기가 막힌 장면이 있어서요. 한참 길에서 오다가 길바닥에 차 세워놓고 사진도 다 찍었답니다. 자, 아름다운 곳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곳에서 뵈니 정말 아름다우시군요. 한번. 겉으로만 아니고 속도 아름다워질 수 있기에 되기를 바랍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올해 시작한 두 번째 주일입니다만 좀 도전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를 않죠. 쉽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한 30년쯤 한 것 같은데 성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왜 쉽지 않은가 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이 하나님을 믿는 게 쉽지 않으면 해결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쯤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우니까 안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기가 적당한 하나님으로 요즘 우리 동네에서 하는 말로 하면 modify 해서 조금 적당히 조절을 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3번이라고 하는 사실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실제로는 위의 태도 모두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가 심각하죠.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척, 아니 믿는다고 치고 교회를 다니면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에 운명을 걸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이게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통스럽기까지 해요. 자, 바꿔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다,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는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어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쉽지 않고 힘들었던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구나. 그 증거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기에 편안하게 적당히 줄여서 믿으면 속은 편한데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재미도 기쁨도 없습니다. 또다시 말해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는 까닭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을 내 편리한 대로 적당히 재단을 해서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힘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부담스럽고 또 기쁨도 감격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연애하는 것 힘들다고 하는 젊은 커플들 못 봤습니다. 정말 바쁜데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교회의 제도나 행사가 영 재미가 없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재미가 없다고 바꾸는 사람도 없죠. 결국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약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 생활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짐만 될 것입니다. 결국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나와 하나님 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몇 주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생길까요? 왜 교회를 다닌 지가 제법 되어졌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베들레헴 근방의 아이들이 헤롯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조금 일찍이 스탈린이나 히틀러를 데려가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면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동남아시아의 쓰나미가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도록 그냥 놔두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들의 본거지를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시듯 멸망시키지 않으실까요? 그게 사실은 미국 공군이 가서 공습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게 놔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내 남편이 나를 떠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여러분 답을 아십니까? 답은 모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음식물 하나를 사도 그 음식물에 담겨있는 칼로리가 얼마인지 설탕은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삽니다. 그렇죠? 덜컥덜컥 사지 않고 사면은 뒤에 열어서 뒤에 그 내용물이 얼마만큼의 그램수로 얼마만큼의 퍼센테이지로 그 안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고 아무리 맛있게 아무리 멋지게 포장이 돼 있다 할지라도 설탕이 많이 들었으면 내려놓는 경우가 여러분에게 많죠. 확인을 해야 알아야 먹습니다. 간단한 감기약 하나를 먹어도 부작용은 혹 없는 것인지 얼마나 긴 기간 동안에 먹으면 낫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어야 먹습니다. 그냥 먹어봐. 이런 약 우리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통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고 예측이 불가능한 하나님 불편합니다. 그래서 믿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깊어지면 내 마음속에서 타협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아예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말하기에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니까 믿을 만한 예측이 가능한 하나님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열심히 봉사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열심히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수다한 예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야만 하는 하나님으로 내 안에 규정해 버리죠.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해결해 주셔야만 해 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통제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시니까 아무개에게는 복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어떤 나라는 망하게 하셔야 해. 뭐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행하셔야 하는 분으로 규정해 버리죠. 이런 하나님은 나보다는 좀 똑똑합니다. 나보다는 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예측하고 내가 이해가 가능하고 내가 다 아는 뻔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해도 되고 편리하기도 한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은 결단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80세 노인이었습니다. 좀 뜬금없는 만남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40세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권세도 있고 능력도 남달랐을 때
왜 하나님 그때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광야를 건너가며 크고 작은 싸움을 하며 죽여야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하나님은 왜 애굽의 관리 하나를 죽인 죄를 덮어주지도 않으시고 바로에게서 보호해주지도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가 왕궁을 떠나 광야로 도망가는 죄인이 되도록 놔두시고 도와주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가 50살 때에도 60살 때에도 침묵하시더니 80에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가라고 하시는 걸까? 도대체 이 하나님 누구신 거야?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마리아 이스라엘 자손 핑계를 댔지만 실상 그가 하나님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러니 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 일은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많은 신학적인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가장 단순하게 이 말씀 스스로 있는 자를 정의해 보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것들로 무엇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어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젓가락을 전기 아울렛에 꼽는 겁니다. 아시죠? 예. 전기 콘센트에다가 그 얼마나 심각하게 꼽는지 몰라요. 구멍도 작고 젓가락이 거기에 비해서 제법 굵은데요. 정신을 집중해서 거기다 막 쑤셔 넣습니다. 그런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여럿 발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놀이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돼지코처럼 생긴 것을 가져다가 집의 모든 아울렛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다 막아두기도 하죠. 어느 날 젓가락을 들고 컨센트를 향해 전진하는 아이를 보고 아버지가 탁 젓가락을 뺐으며 무서운 얼굴로 말합니다. 하지마! 절대 하면 안 돼! 그랬더니 3살 배기 아이가 고개를 딱 들고 아빠를 빤히 쳐다보면서 생글생글 웃으며 말합니다. 아빠, 왜 하면 안 되는데요? 자,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빠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 집에서 한 15마일쯤 떨어진 곳에 큰 터빈이 있어. 그 안에 원자가 이렇게 자극을 주면 전자를 잃어버리거든. 그럼 그 전자가 다른 원자로 건너가. 그렇게 해서 연쇄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 그걸 가리켜 우리가 전기라고 말하지. 그 전기가 있어야 TV도 켤 수 있고 세탁기도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넌 달라. 만약에 그 전기에 네가 과도하게 노출이 되어지면 내 중앙신경부의 시냅시스가 고장이 나버리는 거야. 소위 말하는 죽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러면 아이가 그렇군요 아버지. 정말로 명쾌한 설명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할까요? 여러분 대부분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듯이 그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게 뭔 소리야?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이도 이해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무서운 표정을 하고 아이에게 말하는 거죠. 하지 마. 맴매한다. 이게 효과적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속속들이 다 알려주시고 그 과정을 다 밝혀주시면 우리는 더 잘 살게 될까요? 아닐지 몰라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반론이 당장 있죠. 아니 목사님, 우리가 3살 배기 애입니까?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그러니 말씀해 주셔도 되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른 맞습니다. 그런데 3살 배기 어린아이와 35살짜리 아버지의 차이가 큽니까? 아니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가 더 큽니까? 35살짜리 아버지의 얘기를 3살짜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하면요.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적힌 대로 그대로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을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내 이해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은 모르는 이유와 방법이 그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족에 다가오는 고난이 불안했을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은 내가 가는 길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는 길입니다. 내가 마음에 담는 생각보다 훨씬 높은 생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의 답을 다 얻었을 때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답을 다 아시는 분, 그 하나님을 알아보았을 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작은 배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실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높은 산과 바산 고원 사이에 둘러싸인 그런 호수입니다. 수면도 지중해보다 200m나 훨씬 낮아요. 그래서 풍랑이 종종 일어났죠. 그날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절반 정도는 어부입니다. 어부가 잘하는 게 뭐예요? 고기 잡는 것, 배 운전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아마 고물을 베고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제자들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풍랑은 오늘 한글 성경의 기록 광풍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미친 듯이 불어왔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찼고 가라앉기 직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며 이렇게 부르짖죠. 본문 38절의 말씀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자들은 거센 풍랑에 죽을 것처럼 두려웠습니다. 풍랑이 그만큼 두려운 것이었다는 거죠. 일어나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던가요?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람, 바다 이런 건 누구의 말을 듣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 말했을 때 주님의 말씀에 꼬리를 내립니다. 일순간 잔잔해졌습니다. 아, 이젠 살았어. 쟤들이 서로 어깨를 얼싸안고 좋아했을까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덕분에 살아났어요.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41절의 말씀에 보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광풍도 두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심히 두렵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정말 두려워졌습니다. 폭풍 속에 있을 때보다 더 두려워졌습니다.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왜, 어떻게 이런 말들이 필요가 없어지죠. 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신을 벗었고 베드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다 이해가 돼야겠다고 고집하면, 그래야 믿을 수 있겠다고 말하면 여러분의 평생에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설명이 되지 않고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럼 그분보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아니죠. 영국의 철학자 이블린 언더힐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큼 작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큼 큰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걸 기억하는 거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 앞에서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똑같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크십니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전에는 가져보지 못했던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여정이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위인들에게도 있었죠. 모세가 그랬고 다윗도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88편 14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던 걸까요? 중략하고 8절의 말씀을 보니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을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들을 흑암에 두셨나이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자기의 편이 되어줘서 자기를 도와주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참담한 속에서 다윗은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제게 있습니까? 모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렇게 하시는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 일들이 나한테 왜 있는데요? 믿음의 위인이라고 하는 다윗의 입에서 터져나온 의심이었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일로 살았던 세례 요한, 감옥에 갇히고 보니 덜컥 의심에 사로잡힙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니 그는 사람을 보내 묻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제자들을 보내 물었던 말이 뭐라고요?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 주님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그 주님에게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나는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어지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의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는 것 당연합니다. 내가 의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배역했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19세기에 설교의 제왕이라고 불리워졌던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로 우리를 교훈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들려져서 앞으로든 뒤로든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는 발과 같다. 여러분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많더라고요. 의심은 들려진 발과 같다는 것이죠. 앞으로 내딛든지 뒷걸음을 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발을 들지 않으면 앞으로 내디딜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발이 앞으로 내디뎌지려고 하면, 다시 말해서 의심이 여러분에게 더 깊은 믿음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도 다윗도 요한도 의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공통점은 뭐죠? 의심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들의 목록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까? 하나님 모르시나요?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세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결핍되어져 있는지 모르셔서 하나님을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하나님은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리,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의심만 하면 발을 들고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발로 서서 하루 종일을 지날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없습니다.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 될까요? 의심만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은, 그 신앙생활은 고단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기도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12년 만에 자기가 공부했던 학교에 돌아가서 설교를 했던 반하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후에 큰 목회를 이루었던 미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되신 분이죠. 그런데 그 제자의 설교를 들으러 저명한 신학 교수였던 로버트 닉 윌슨 박사가 강대상 맨 앞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저도 그런 경험을 한두 번 경험했는데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설교를 하는 자리가 다 부담스럽습니다만 정말로 부담스러운 자리는요,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 앞에 놓고 설교할 때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종종 그런 경우가 제게도 있거든요. 아마 이 반하우스 목사님도 그랬을 것입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강대상에서 제자가 내려올 때 그 제자의 손을 붙들고 윌슨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군. 자네의 목회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것이네. 아니, 교수님, 큰 하나님도 있고 작은 하나님도 있습니까?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을 해요.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때 설명해 주었던 윌슨 박사의 얘기를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작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작은 하나님 때문에 늘 실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기 백성을 위해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작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작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 한 번 명령하시면 자연도 우주도 순종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 크신 능력을 펼치십니다. 이런 사람을 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작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큰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풀려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나보다 크셔 가슴에 새기십시오.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질문하셔야 합니다. 정직하게 묻는 질문에 하나님은 늘 성실하게 답해 주셨어요. 그 답을 얻는 자가 크신 하나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셔야 예배도 기뻐요. 하나님이 크셔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즐거움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 하나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크시면 반대로 나는 작겠죠. 그래서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의 선택해서 금요 예배 때 한번 불렀는데 제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때때로 저희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때때로 저희들이 경험하는 사건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 되돌아보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았었습니다. 내 멋대로 재단에서 작고 조그만하게,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 좋게, 내게 편리하게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규정해버린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해결이 되지 않아도, 답을 다 얻을 수 없어도 답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하나님 정직하게 질문할 때 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문들을 벗겨주시고 비늘들을 벗어내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때 모세처럼 신을 벗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그런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따르는 주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초월되어져 있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크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보다 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혹시 저희들이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크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신 것을 감사하여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에 복을 주시어서 저들이 평생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하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에 나는 새도 땅에 피는 이름 모를 풀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당연하지요. 저희는 새보다 풀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실 정도로 우리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우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이 받으셔서 주님의 일에 멋지고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조건들을 조차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많은 은혜를 감사하여서 드려진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다 받으셔서 저들의 삶에 감사의 조건이 풍성하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이 닿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주신 사명이 적지 않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